저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로 횃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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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로 읽는 룻기를 이번에 이제 총장님 허락하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로 읽는 룻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 강의안을 혹시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읽으면서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을 하나 받은 걸, 상을 많이 받았지만 제일 간직하고 있는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베푼 상인데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저한테 준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지학과 이인지학이 있습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위한 학문입니다. 위인지학은 타인을 위한 학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자기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학문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어에도 보면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이르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학문을 학문을 학자가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려는데 지금은 타인을 위해서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습관을 먼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 되는 인간이 되게 해 주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간서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서치는 책만 읽는 멍청이라는 뜻이죠. 치는 어리석을 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시로 읽는 룻기를 하면서 왜 시를 통해서 룻기를 읽어야 되는가? 또 제가 이제 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를 좀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가 시인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말의 깊은 뜻, 즉 설교장에서 문학 표현이 문학적이거나 시적인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시인처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들려오는 미세한 음성을 듣고 미세한 진리를 캐치할 수 있는 시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만을 가지고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설교를 쏟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좋은 목사는 성경 주석가나 교육학자 이전에 시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 설교, 신학적 설교, 성경 문자주의적 설교를 반복하면 성도들은 서서히 종교독, 즉 종교의 중독이 되어서 심령이 도리어 죽어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나 시를 모르는 종교나 신학은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천박한 감정에 휘둘리는
강신주의자가 된다고 유동식 교수는 말했습니다. 구상 시인은 그렇다. 세상에 시 아닌 것이 정녕 하나도 없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과 모든 일상 속에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다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천냥이 시인은 1000개의 곡조를 다룬 후에 음악을 알게 되고 1000개의 칼을 본 후에야 명검을 알게 되듯이 1000개의 시를 쓴 후에야 명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 저는 1000개의 시를 읽지는 못했지만 10,000편 이상 시를 읽으면서 어느 날 룻기서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은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왜 드렸냐? 희망적인 시 한 줄이 잠든 삶을 깨우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언어에서 아름다운 꽃이 좀 피고 향기 나는 꽃이 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를 다룬 루키를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841년에 영국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인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좀 어울릴 만한 시를 좀 써달라고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시인 사라 애덤슨은 이것을 묵상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맞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찬송가하고 영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좋지만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제 발음을 듣고 왜 그렇게 발음 못하냐 그럴까봐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이어령 시인은 어느 무신론장 기도라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년인데요.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설교하면서 아름다운 한 문장이 성도들의 영혼 또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 모시고 리셉션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애리게 했습니다. 천냥이 시인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성공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늙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나이 좀 있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면서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지만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마음의 잡초가
돋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가 돋아나지 않기 위해서 이 캣총에 공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는 루키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하고 싶고 같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좀 언어를, 좀 사랑하는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 귀한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혼은 지금 위기에 빠졌다. 나 너희들로 하여금 언어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법을 가르칠 생각이다. 예, 언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말골분교 김성구 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북한 강가의 작은 마을 분골 김성구 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종일 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50명 넘는 그 분교에서 아이들한테 배우고, 밤매는 어머니한테 배우고, 뱃소광한테 배우고, 고기 잡는 어부한테 배우고, 산한테, 물한테, 또 아내한테 배웁니다. 남들은 그가 교사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늘 배웁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늘 배우기만 말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에서도 배우고, 또 아이들의 장난과 다툼 속에서도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배우기만 하는 그에게 아이들과 어머니는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범한 진실마저 모르는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가르치고 설치겠다고 설쳐대어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서울에서 100리도 안 떨어진 북한 강가의 작은 마을 말골 분교에서, 서울에서 말골 분교까지는 100리도 안 떨어졌지만 서울은 혼잡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자기만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캣총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존경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왜냐? 나는 무지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다.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캣총에서 나이 드셔서 또 공부하는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고 정말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새겨들을 말인데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어라.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서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룻기서를 통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배우는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캣총과 인연을 맺고 첫 번째 강의한 것은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렉치오 디비나를 한 20년 하니까 실눈이 떠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책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드린 것은 제가 10여 년 모아서 편집해서 또 언어를 또 거기에 넣어서 드린 것입니다. 괴테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책 읽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 80년을 소비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예, 엄청난 시성이요. 문학가인 괴테도 책을 읽는데 80년을 소비했다 그럽니다. 렉지오를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룻기서를 읽을 때 정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렉지오 디베나를 통해서 읽지 않는 모든 성경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지도 않고 그냥 소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렉지오 디베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룻기서 1장만 시간 되는 데까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니까 룻기의 신학적인 것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대교는 우리나라 성경하고 분류법이 조금 틀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훌륭한 박사님도 계신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그러는 거니까 왜 다 아는 거를 또 하냐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는 성경 분리가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유대교는 토라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성경에 보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룻은 잠언서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잠언의 현숙한 여인을 룻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또 소치영 원장님이 또 요새 그 사사기를 디모데 설교연구원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것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사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그 시대를 거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종말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혼돈하지만 쾌총에 있는 여러분은 롯과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낳을 수 있기도 합니다. 룻기는 슬픈 이야기지만 새로운 이야기, 행복한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모두 8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중에 23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단 한 번도
엘로힘이라든지 야헤라든지 이런 단어는 안 나오지만 2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룻기처럼 룻에 있는 나오미처럼 또 초장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이 일이 그대와는 관계가 없는가. 예,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의 방관자가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요 인물들은 엘레멜레, 나오미, 말론, 룻, 기론, 오르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입니다. 그 외에 안악들이 있지만 중요한 등장인물들은 이럽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고,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효,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룻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기료는 낭비, 황폐라는 의미고, 오르바는 목 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능력, 힘, 빠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벳은 성김, 봉사,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세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계시다. 봉헌, 부유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는 한 단어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룻기서의 키워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 은혜, 궁열 뭐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단어, 구약 성경을 또 구약 성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에는 룻의 헤세드가 있고 2장에서는 보아스 헤세드가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재미있게 해석한 것이 있는데요. 헤세드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모아서 이제 해석했는데, 헤세드의 처음에 해는 헤트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울타리를 나타내는 헤트와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사메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또 맨 끝에 D는 딸랏인데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랍비들은 하나님께 둘러진 진친 보호의 울타리와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제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천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대부분이 안 읽어봤지만은 제가 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책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룻기 1장 1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렉처
디비나를 바탕으로 강의를 묵상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예. 룻기의 저자는 사사 시대의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떠났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멘트를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나라고 베들레헴은 도시를 말하죠. 유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트와 레헴이 합쳐져서 만든 건데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떡집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기근이니까 좀 좋은 데 가서 살자. 그리고 이제 임시로 살려고 계획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기근 앞에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땅 모압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기도도 안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으로 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임시로 갔다 와야 되겠다. 기근만 피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의 인생의 고통, 또 그가 일찍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주님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랬을 때 기근이 들었지만 아내가 여보 모압으로 갑시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기근이 들었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기근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플랜 기도할 때 중요한 플랜을 세울 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을 가지고 제가 네 가지 요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플랜의 P는 플레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L은 listen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양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A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액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망령된 거죠. 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액트를 하는데 이 액트의 N은 나옵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조금 지나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뭔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으면 now 금방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플랜의 중요한 요소는 player, listen, act now. 망설이지 말고 지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6월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가라 그랬듯이 우리는 응답받았으면 즉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해밍웨이의 작품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말의 문구인데요. 아비멜렉이 저기 나오미 가정이 글로 갔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나라 저 나라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근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인내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계획이라는 글래디 로울러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가 있는데 우리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청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벽빛 속에서 난 오직 행복한 시간들을 꿈꾸었다. 내 계획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엔 구름 한 점이 없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라고 믿었다. 슬픔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계획서에다가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길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난 내다볼 수 없었다. 내 계획서에는 오직 성공을 위한 것이며 어떤 수첩에도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비록 예기치 않는 비가 뿌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뜰 거라고 난 믿었다.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난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서를 써놨다. 현명하게도 그것은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내가 경솔함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때까지 이제 인생의 저무는 황혼 속에 앉아 난 안다. 인생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를 위한 계획서를 만들었는가를. 그리고 이제 난 안다. 그 또 다른 계획서가 나에게 최상이었음을. 예, 우리 인생의 계획에 행복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모든 계획을 세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2절 같이 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예, 제가 여기서 같이 렉처 디비나를 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살았다. 거기서 살았다. 예. 그래서 어디서 살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삶은 그냥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6,400초의 시간을 매일매일 줍니다. 이 통장에는 이월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신 86,400초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항원에 낭비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처럼 거기서 살았다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여러분 주위에 보잘것없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을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주님께서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는 일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직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일 하나하나가 손꼽아 재미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슬픈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눈 감았을 때 행복한 삶이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은 오늘 하루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목숨 감사히 살았습니다. 내일 하루 주실 목숨 감사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우리를 만족해 할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소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 기도 제목의 하나인 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목숨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소엽 시인도 오늘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에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을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은 씨는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쓰레기처럼 간다. 인생은 도처에 낭비된다. 쌍욕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쓰레기가 아니고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고독 속에 살다가 실망 속에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죽는 삶은 쓰레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위해 태어났으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슬픈 인생, 어, 기쁨과 슬픔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보로스카라는 분은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실습 없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예, 연습하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실습하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남은 시간 소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맥처럼 거기서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둬서 아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부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산소를 이렇게 해놓고 묘비를 이제 멋있게 만들라 그러는데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죽다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죽다 또 쓰레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계절에 빅토르 이고는 남노한 옷을 입은 노인이 미래를 수확할 한 줌의 뿌리는 것을 밤물술에 젖은 이 땅에서 마음을 흐뭇하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밤늦게 밤에 이슬이 새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은 왜? 그가 세월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거기서 살았다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룻기 1장 3절을 가지고 메멘토 몰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메멘토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메멘토는 라틴어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고 몰이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몰이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멜렉도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죽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 코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엘리멜렉은 이제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에 있는 말을 좀 새겨 들어야만 됩니다. 살아갈 날수를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예. 엘리멜렉의 날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달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시인은 물음표와 넘김표 사이를 쉴 새 없어 간 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어령 시인은 이어령 그 교수님 또 장관님은 물음표와 넘김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기가 아니다. 고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끝날지 모르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곳이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을 사랑하고 때가 오면 자랑스럽게 물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재촉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다고 이여령 교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많은 구절이 있지만 메멘토 모리를 앞두고 인생이 어떤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잘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중에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총장님이 사모님과 같이 와서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캐총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부로 계신 분들은 아내와 행복하게 삶을 사시다가 웰다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가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숙 소설가의 아버지에게 갔었어라는 나오는 대목인데 오래 슬퍼하지 말라니까 우리도 여태 헤맸구만. 모두들 각자 그렇게 헤매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인께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마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봤겠지만 저도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만 계십니다만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도 자식들한테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말론과 기로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말론과 기론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나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존재가 되었나 생각할 때 좀 많이 부끄럽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 것은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숙 시인의 그 소설가에 나타나는, 어, 아이 주인공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행진 연습을 마치고 아이가 이제 밤길에 이제 학교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어, 아버지 그 행진 연습 마치고 돌아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 맞춰서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등에서는 벼 냄새, 땀 냄새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딸아이는 아버지 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갯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아이는 공포심에 눈물이 그릉그릉 흘리면서 이제 고개 마루를 이제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딸아이는 귀신가 그랬더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썩 주저앉으면서 목촉 놓아 울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오니까 너무 어, 편하고 또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을 뿐인데 내 가슴을 가득 메우던 두려움이 사라졌던 그때 밤하늘에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밤길이 캄캄해져도 무섭지 않았다.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두려움이 달아났던 그때가 그립게 떠오르곤 했다. 예. 말론과 길로는 아버지가 그들의 존재 속에서 두려움을 떨어칠 수 있는 큰 산이고 큰 울타리고 큰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고 큰 산이 되고 큰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큰 그늘이 되고 큰 산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을 수 있습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실 수 있습니까? 어, 커피 한 잔도 행복하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 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었다 라고 말했다라는 송명교 시인에 보면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돌아보는 것은 그 일을 상실한 줄 몰랐기 때문에 무심코 떠나보내던 순간의 자신이었다. 예, 나오미도 말론과 길론도 아버지를 상실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떠나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고 사랑의 언어를 속삭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어깨 두드리는 거 사소하게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잊고 나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병아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내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내 죽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울지 마라 아내여, 세상에 나 없다고 울지 마라.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하늘, 같은 세상에 살 수 없지 않는가? 어찌 좋으랴 그대 두고 가는 길. 그렇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라. 너무 많이 울지도 말라. 라고 엘리멜렉은 말을 하고 아마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싸늘한 음산한 종소리, 즉 죽음의 조종을 들어도 그 종소리를 듣고 오래 애도하지 마시오. 내가 사라진 뒤에 그대와 나를 조롱하지 않도록. 예.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헤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병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땅에 왔으면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듯이 오메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별하는 절차를 배우며 작별하는 방법을 배우며 작별하는 말을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작별과 작별하는 절차와 방법, 말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냉정했고 얼음 같고 불같은 당신, 징그러운 당신, 극한 당신, 따뜻한 당신, 내 영혼의 요람, 샘솟는 기쁨, 뭐 이렇게 막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그 죽은 남편의 얼굴이 이제 나오미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은 재촉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쓰레기가 아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헤럴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좀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산도 가고 강에서도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고통을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예, 이분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는가 봅니다. 아이스크림을 좀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콩 요리 너무 건강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 더 뜻깊고 사려 깊게 사는 사람이 되리라. 아, 나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마주했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순간을 살되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먼 나날을 바라보는 대신, 먼 나날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병, 비옷, 우산 없이는 어디도 못 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을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춤도 자주 추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이 마지막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데이지꽃도 더 많이 따리라. 예.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두 번의 기억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에 있는 그대로 좋아하리라. 예. 한국은 성형 미인이 많습니다. 육체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맞춤, 아내와 아이들과 많은 입맞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나 성취, 부와 지식을 쌓는 것,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입맞춤과 따스한 포옹, 웃음과 나눔, 서로 사랑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 손가락질을 받고 죽어서 그대가 태어난 곳 더러 먼지로 돌아갈지니 그대를 위해 슬퍼하는 자, 노래하는 자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의 기도를 잠들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저녁 시간이지만 한국은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론과 기론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돈 시인의 아버지라는 시인데요. 말론과 길론은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타지에서 보냅니다. 모든 아버지는 살아있다. 푸르게 살아있다. 복숭아 뼈 아프다고 진통제로 연명하신 아버지가 곁에 앉아 나는 자꾸 죽음을 위로해드렸다.
그러면서 시인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내가 살아있으니 아버지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죽음을 베고 누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말론과 길론도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그분이 살아있으면 그분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딱 한 걸음 사이입니다. 피었던 꽃이 시드는 것도 단 한 걸음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가는 것도 단 한 걸음이고 하나하나 한 걸음이 천년 가기도 합니다. 평생이 후딱 가보기로 합니다. 예, 삶과 죽음 사이에 딱 한 걸음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씨는 어떤 죽은 이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정원을 순간마다 충실하게 가꾸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하고 넓은 사랑을 키워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생떼쥐베리의 말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우리에게 고합니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와 같은 거야.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한다면 그는 산자보다 더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말론과 기로는 죽었지만 나오미는 죽었지만 룻은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훈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강연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니까 읽어본 사람만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롯과 오르바는 자매였다. OX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고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랍비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평신도가 그 룻기서만 평생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그 책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읽어보고 룻과 오르바가 자매였는지 안 자매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4절을 가지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기도를 한 번 한다면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하고 결혼할 때는 3번 해라. 그만큼 전쟁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합니다. 바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2번 합니다. 근데 결혼 3번 합니다. 왜? 그만큼 결혼식은 쉬운데 결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 부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7일 만에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귀족 그 여인의 보기에는 뭐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랍비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 부인이 자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이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슴들 하인들을 양쪽으로 남자 여자를 놓고 어, 결혼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됐을 때 서로 이제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가 원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고 서로 이제 불평과 불만을 이제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쉽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결혼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족장이 있습니다. 그 족장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입니다. 처음 족장이기도 한 아브라함은 어, 아들을 위해서, 즉 며느리를 위해서 어, 이제 자기 하인을 어, 멀리 헤브론에서 800km나 떨어진 바다맘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 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에셀을 800km나 되는 먼 여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온건대 나를 순종하게 만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중매로 이렇게 결혼을 아내를 만났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됐습니다. 어, 그러나 남자분이라 그러면 이런 청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 잔만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주되 한쪽 음식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마음을 두되 서로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적당한 간격이 부부 사이에 있을 때 오래오래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 1장 4절 보면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우리가 1절에 살펴봤듯이 임시로 계획을 세웠고 임시로 살기로 했는데 어느덧 이제 10년쯤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거기서 살았는데 그냥 거기서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생활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크레센초라는 분은 세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인생이 시작이 됐으나 그러나 고작 TV 채널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TV 채널만 왔다 갔다 바꾸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지금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다. 예, 10년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풍부한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걱정해야만 됩니다. 인생은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안젤로는 인생은 숨쉬는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묻습니다. 당신은 단지 조금 숨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는가? 예, 숨쉰 횟수가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벅찬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콧 니영이라는 분은 100번째 생일날 이웃으로부터 하나의 짧은 편지를 받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10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받은 이 편지의 한 줄은 의미심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나아지고 조금 더 여러분의 이웃이 나아지고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0년쯤 살 때 저는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이 있기를 원하며 하늘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일이라는 김사한 시인의 시가 있는데 이도 저도 마땅치 않는 저녁 철이런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붙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앉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일이 고마운 일이다. 예, 그냥 뭐 조용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면 지금 이 시간 사랑으로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밖에 삶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하루 가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오늘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의 생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온 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이 후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꽃봉오리인데 우리는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가 노다지였는데 에, 에, 후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입니다. 열심히 피어날 꽃봉오리입니다. 그래서 구상 시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을 비울 때 여백이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는 언제입니까? 나태주 시인은 인생의 최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좋은 날을 시작하시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시작하시고 또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카르페 디엠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 1장 5절로 넘어갑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을 잃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아모르파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아모르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째 아들의 이름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인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질병 또 둘째는 기론인데 상실하다 잃어버리다는 의미입니다. 예, 나오미는 10년의 세월을 질병과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나오미의 인생에는 찬바람만 불게 됐습니다. 즉 나오미의 인생에 기습이 왔습니다. 예, 신경숙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 기습이 있지. 기습으로만 이루어진 인생도 있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가슴을 뜯어 보이며 막말로 외치고 싶은데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래도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예, 우리 정말 이렇지만 이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기습이 있습니다. 다음 인생에도 정말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가슴을 뜯어보이며 왜 남편을 데려가고 왜 두 아들을 데려갔냐고 외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미는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나오미는 상처받은 영혼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던 나오미 인생이 유한전 시인의 서울살이 10년에도 나타난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오미 시인은 서울 천리길 와서 가랑잎 하나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인생에서 가랑잎 하나 주운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모압 땅에 묻은 나오미 인생, 그 운명에 잔혹하지만 그래도 그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나오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기습이 있지만 그 기습 속에서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사랑이라는 김승희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아비는 산에 묻고 내 아기 마음에 묻네. 묻어서 세상에 죄가 되었네. 아비는 산에 묻고 내 아기 마음에 묻네. 사랑은 그냥 죽고 천지는 문득 빙하천지네. 예, 자식을 묻던 나오미의 가슴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테마타 마테마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아픔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적신이 있습니까? 파테나마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밤의 어둠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예, 밤입니까? 기쁨이 곧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풀어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어지라는 뜻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사단은 계속해서 깨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깨려고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사단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풀어질 깨려고 말합니다. 예, 환난은 뭡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공고는 뭡니까? 난관과 역경입니다. 박해는 뭡니까?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기근은 뭡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거다. 적신은 뭡니까? 노숙,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협, 즉 위협을 말합니다. 칼,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풀어질합니다. 그러면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또 안티프레질,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저는 종교개혁의 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정신으로 이 프레질에 대해서 안티프레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천년의 공고한 성, 카톨릭의 성을 깨뜨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던 그들의 정신은 솔라에 있습니다. 5가지 솔라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스 혹은 솔로 크리스토스,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안티프레질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티프레질 할 수 있는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렉치로 디비나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라피데, 신앙만이 모든 환난, 공고, 핍박, 박해, 적신, 위험, 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나 솔라 크라티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솔로 그리투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솔로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프레즈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즈의 안티프레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은 촛불 하나를 꺼트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모닥불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무작위성, 불확실성, 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프레질 하지만 안티프레질로 이용하면은 그것이 바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되지 마십시오. 모닥불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불어오는 모든 프레질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안티프레질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희망은 암수 한 몸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꽃도 흔들리면서 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 보십시오. 우리 총장님이 이 캐나다 총신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프레질을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 총장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안티프레질에서 이 캐총을 이렇게 키운 것을 참 존경합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눈보라 맞으면서 핍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정호성 시인은 말합니다. 가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롭게 하는 프레질에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프레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매고 내게 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다른 측면에서 고통이 존재하는 훌륭한 이유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 다 그런 겁니다. 울지 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다 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빛나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프레질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부닥쳐 보겠다 그럴 때 우리의 생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사노람은 가슴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세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꺼이 멸망하고 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직 당신 품에서만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프레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티프레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칩시오. 혹국의 뜨란 시트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모르 파티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하리라. 하쿠나 마타타 걱정거리가 없다.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가 뜨고 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람이 남쪽에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면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